우리의 감정 중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관계를 깨고 파괴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덕목 세 번째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할 때 일어나는 일을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가 있으면 분란이 있고 악한 행위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엇일까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더 좋은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아파하는 마음이죠. 시기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려면 시기심으로 생기는 결과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여인 둘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았고 또 옆에 있는 한 여인도 한 집에 사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인이 밤에 자다가 자기 아이 위에 눕게 되어서 사고로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이를 밤중에 몰래 데려다가 이 아이는 내 아이요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의 엄마인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의뢰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듣고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반씩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엄마는 그냥 나누라고 했죠.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채고는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가짜 엄마는 자기 아이가 죽자 다른 여인의 아이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성공이나 집이나 혹은 그 어떤 것을 시기할 때 이런 악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면 남의 소유를 탐내게 되고 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발동이 되면 뒤에서 남을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훔치게 되고 강간하게 되고 심하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이유도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시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시기심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질투죠. 질투심은 사랑이나 충성 같은 것을 독점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독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한 형제와도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질투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기 원하면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혼자만 가져야 만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아내야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함께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나 질투가 관계를 깨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기면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을 때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인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이 있을 때 뼈마디가 썩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시기나 질투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라고 관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나 질투가 엄청난 죄를 부르는 원인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로 인해서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죠. 빌라도는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했습니까? 바라바였습니다. 이유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게 하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뒤에서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인데요. 이는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인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 것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결국 그들의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준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미워해야 돼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나 질투는 왜 생길까요? 왜 사람들이 시기할까요? 왜 사람들이 질투할까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요. 결국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파멸의 길로 빠지게 만들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비해서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요. 자존심 상하니까요. 기분 나쁜 감정이 생길 법도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는 다윗과 언약을 맺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돕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자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좋은 친구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간에 든든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축복이나 능력이나 성공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하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고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기나 질투 대신에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면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기 질투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므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마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성경 말씀대로 시기심을 이길 수 있고 질투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 예수님께로 갔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 되면 자기는 쇠도 좋고 존재감이 없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시기와 질투를 이기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 의지에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